시편 1편에서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특별히 오늘 시편 1편에서는 이 세상에는 오직 두 종류의 사람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복 없는 사람이 아니라 악인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악으로 물들어 있잖아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악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의 특성은 어떤 것이 있을까? 여기서 좀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특성과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특성을 나누어서 이야기하는데요. 소극적인 특성이라고 하면 1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길을 서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소극적인 특징이라는 것이죠. 1절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르다 보면 그 길에 서고 그 길에 서다 보면은 거기에 주저앉게 되는 법이에요. 그래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멀리 해야 되는 것이고요. 결코 세상과 겸하여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한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적극적인 특성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묵상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 말씀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성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신앙 감정론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하고 즐거워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복된 인생의 적극적인 증거는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한다. 경건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거룩한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애쓰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빼앗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앗아가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서 가장 존귀한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짐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묵상은 말씀을 되새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해야 하고요. 그 상고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는 진정 이 말씀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가? 혹시 이론적이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내게 무엇을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이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을 나는 정말 매일의 삶의 영역에서 경험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 자신에게, 자기 영혼에게 끝없이 던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끝없이 묵상하고 경건을 추구하지 않고서는 이런 과정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든 질문들을 던지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까지 그 일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으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기까지, 내 영혼에 은혜를 주시기까지 결코 나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경건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이러한 사람은 이 일의 즐거움과 유익함을 깊게 누리는 사람들이죠. 이는 자신의 삶에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복된 인생에 대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다고요? 형통하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잘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 하나님과 함께 머물게 된다, 하나님 안에 머물러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인생이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특징이잖아요. 악인은 어떻습니까? 복 있는 사람과는 정반대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죠.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결국 영광스러운 의인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경험하지도 누리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행복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행복과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을 통하여 정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반대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삶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떤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형통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 형통함의 은혜, 오직 복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형통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악인들의 길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따르다 보면 그 길에 서게 되고 또한 그러다 보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악을 따르다 보면 악의 길로 들어서게 되고 그러다가는 먹고 마시는 모든 삶의 자리가 악한 영역으로 머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악한 모든 길에서 건져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복 있는 사람,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을 따르지 않고 그 길에 서지 않고 앉지 않으며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끝없이 자기를 부인하며 경건을 추구하며 거룩한 삶을 애쓰는 믿음의 삶, 신자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깊이 누리시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